결실의 계절인 좋은 가을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9월을 마지막 보내는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떨 때 큰 결심을 하게 될 때 그 결심의 표시로서 머리를 깎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 다시는 이제 술 먹지 않겠다. 그래서 머리를 결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또 힘들고 어렵게 아무리 끊으려도 안 되는데 담배 끊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다 하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대부분 보면 개인이 하는 것 결심 표시 외에 단체가 어떤 큰 결심을 한 의지의 표시로서 직장을 위해서 또는 외부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 의료 분쟁 벌어지니까 의사 선생님들 머리 막 깎으니까 도저히 보다가 못해 또 약사분들도 깎고 서로 깎고요. 또 어떤 데는 지하철 노조원들 하니까 안 되고 직장 어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머리를 깎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도 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로 뭔가 우리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18절 본문을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은 장소가 갱그리아라는 지역인데,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갱그리아에 대해서 나와요.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를 만나거든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대하듯이 좀 대해주라.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장면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 교회가 얼마나 이 베베가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딱 몇 줄 아래 나의 보호자가 됐다. 여러분, 보호자는 뭐예요? 보호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또는 어디 직장에 어디 들어가려면은 부모가 뭐예요? 보호자 누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자매 베베는 한마디로 나의 보호자가 됐다 할 정도니까 그 자매 베베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은 문헌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고린도 동남쪽에 11km 지점에 있는 항구가 갱그리아라는 도시예요. 항구 지역이에요. 또 실제로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항구인데 지금은 무슨 큰 이런 항구가 아니고 그냥 작은 배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작은 소항구예요.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가 아주 팽창하고 대단한 역할을 할 때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쪽 항구, 남쪽 항구.
이 북쪽 항구는 주로 로마로 가는 배를 정박해 놓은 데였어요. 로마 쪽으로 가면 북쪽에 가서 배를 타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또 한쪽에 이 지중해의 남쪽 항구, 그래서 남동쪽이라 그랬죠. 동남쪽, 남쪽 항구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어디로 가는 배냐면 소아시아, 예루살렘,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려면은 전부 남쪽 항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라는 지역이 동남쪽 11km 지점이니까 항구의 도시예요. 아주 아름다워요. 한쪽에는 바다고 한쪽에는 그냥 전형적인 농촌 마을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마을이 많은 건,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갱그리아에 내려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은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삶이 오늘 이 시대, 바울 시대도 그랬지만 목적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저 관악산을 올라가 보면, 여러분 관악산 여기 많이 지금 등산하고 또 휴일날 쉴 때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호압사 쪽까지 갔어요. 호압사 아래쪽에서 그 다음에 서울대 쪽으로 산으로 넘어가려면 고개가 좀 가파르죠. 그 고개가 이름이 뭐죠? 깔딱고개. 다녀본 사람들은 아시죠? 숨이 깔딱깔딱한다 해서 깔딱고개가 있어요. 한참 운동하고 그랬을 때는 깔딱고개 한 번도 쉬지도 않고 그냥 한 번만에 주파한 적도 있어요. 그냥. 네. 이제 그 깔딱고개에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대 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보면은 언덕이에요. 아주 절벽이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저 아래를 한번 내다본 적이 있어요. 그 보면은 시흥, 금천구, 안양 쪽이 다 이렇게 환하게 보이면서 작은 집들, 아파트, 사람 움직이는 게 아주 개미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 저 집들 다 뭐 먹고 사뇨? 뭘 먹고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참새가 저녁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기에 사는 나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저 아래 사는 사람들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산 위에서 잠시 기도하다가 다시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렇구나, 저 아래 수많은 사람 사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저 아래를 보게 하시면서 저 무엇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살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면서 나에게 다시 질문이 돌아오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삶인데, 위에서 볼 때 저분들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시대 때도 하나님 없는 인생인들이 목적을 잃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은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혼자 살았어요. 그 많은 학문, 좋은 것, 모든 것, 로마 시민권도 그에게는 큰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학문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혼자 살았고,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한 사람이 갱그리아에 오자 무슨 또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였겠는가? 아마 유추해 보건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목숨을 걸어놓고 로마에 가서도 꼭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핍박하러 가려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삶 전체가 바뀌면서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일생을 변함없이 쫓아오면서 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혹시라도 자기 마음에 처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 그 은혜,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봐 다시 확인하는 작업으로 머리를 깎았을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혼자 살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왜 머리까지 또 깎아야 했을까 하는 오늘 이걸 때서 바울은 어쨌든 갱그레아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머리를 깎아 서운한 것을 결심을 다시 확인함으로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다시 변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는 물어가면서 그 생애의 중요한 부분인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다시 서운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의 제일 번화가 중에 하나인 도쿄 동경에 주변하고 도로시에서 3,500만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하루에 이동에 제일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 중에 역 중에 하나가 하루, 일주일 이 역 중에 하나가 동경 신축구역이라는 역인데 364만이 이동한대요. 거기에는 전부 넥타이 부대 뭐 이래 나와가지고 전부 일하러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관찰의 힘이라는 책자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져놨어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364만 명이 이동을 하면서도 저기에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9월을 마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진짜 성경에 서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가 서원하여 가로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했겠냐? 그 당시에 아마 여자분들 중에나 남자들 중에 성전에 올라왔는데 포도주 먹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잠들거나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 시대도.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네 기도한 것을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는 내려가서 먹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 서원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간절히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또 성경에 한번 보니까 사사기 13장 5절,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돼가지고 블레셋이 늘 침범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시대에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아이를 낳으면 나실인이 됨이라, 그런 귀절이 나와요. 사사기 13장 5절, 나실인이 되었다.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거죠. 그럼 나실인이 뭐냐 하니까요, 다시 그 나실인을 설명하는 게 민수기 6장 2절부터 21절에 나실인은 어떤 사람을 나실인이라 하느냐 하고 내용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그 시대에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며, 즉 독주를 마시거나 일반 상시가 된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며, 그리고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기 몸을 구별한 자를 나실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실인, 하나님 앞에 세상 것과 구별이 된 삶,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권능이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더라. 그래서 얼마나 괴력과 힘이 있었던지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다 쳐부술 수 있을 만한 괴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블레셋에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즉 삼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힘으로는 아무도 제압을 못하니까 유혹합니다. 여자를 투입해서 계속 유혹해서 나중에 들릴라에게 꿰매 빠져서 결국은 나실인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과 서약한 것을 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삭도가 머리에 평생 동안 닿지 않아야 되는데 거꾸로 머리를 밀게 되므로 그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돼서 두 눈알이 빠져서 블레셋 감옥에 가게 돼요. 거기서 삼손은 회개하고 머리털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인생을 끝내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금 나오는 한나, 구별된 나신인이었던 삼손, 서원하여 낳은 자식들입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신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자 말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만일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반은 다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시대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다시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서원한 적 없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서원한 적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서원했습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 서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로 하고 또 구주임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해야 학습되죠.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서원했습니다. 세례 신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2번 서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서서. 그래 하지 않고는 세례 교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 안 하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다 잊어버렸어요. 또요 안수 집사 되면 또 서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주를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생애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서약해요. 권사님 되면 또 서약해요. 맞죠? 표정들이 왜 이래요? 장로님 되면 또 서약합니다. 나는 장로가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 서약해요. 서약했어요. 그 중에 또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면 인을 받을 때 또 서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가 구주임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해요. 그래야 강도사 인을 주니까요. 목사 안수 또 서약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 목사 안수 준다. 또 교회 위임 목사 청빙 청원해가지고 위임 목사 또 서약한다. 적어도 5, 6, 7번쯤 여러분 다 서약한 사람인데 다 잊어버렸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해놓고 기억도 안 난다. 한 번도 서약한 적이 없대요. 할 말이 없어요. 딱 잡아 떼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했더니 공식적으로 다 일러가지고 여기 세례교인 전부 다 서약한 사람들. 그래야 공동체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잊어버렸어요. 바울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구원받았던 것, 주님을 만났던 것, 그리고 그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 마음이 변할까 또 어떻게 될까 해서 머리를 깎는 겁니다. 서운한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목적을 상실했어요. 믿음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요. 오늘 교회에 비 온다 하니까 항상 걱정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 비에 녹아가 교회 안 나오니까. 눈 온다 하면 걱정돼요. 미끄러질까 봐 못 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거다. 태풍 와도 안 와요. 너무 더워도 안 와요. 너무 추워도 못 와요. 서운한 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갱거리아에 내려오자마자 머리를 깎으면서 로마도 가봐야 할 것이다.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강력한 예수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여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희망은 죽음보다 강해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희망은 죽음보다 강하다. 우리가 자주 인용되는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병원 의사예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가스실에 가고 내일 끌려갈지 오늘 끌려갈지 모르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여기서 살려서 나를 다시 세상에 나가게 하면 틀림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는가, 비참하게 죽었는가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서 이 죽음의 장소에서 내보내주십시오. 하루에도 동료가 줄 잘못 서서 끌려가고 앞뒤로 끌려가고 한 그 상황에도 내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 얼굴이 되게 해주시라고 유리 조각 땅에 떨어진 걸 갈아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요, 수염을 깎고 면도를 했어요. 조금만 뭐 어려움이 있으면 터벅하게 해가 누구 보라고, 나 지금 희망이 없는 사람 됐다고 하는 모습하고, 그 죽음과 절망의 장소에서 수염을 깎으면서 다시 희망은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바울과 같은 서원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죽고 죽으면서도 계속해서 선교하러 돌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8살짜리 된 아들이 다시 캐나다에 가서 의사가 돼서 들어오면서 뒤를 이어서 다시 조선을 선교하러 돌았어요. 이런 선교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원자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받았고 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한 시대에 삽니다. 은혜를 상실한 시대에 삽니다.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서원 안 했다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다 서원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잊어버렸던 바울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서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